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6절,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으여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소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요 그냥 입술의 말로 머물고 뱉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입술로 말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유럽의 종교개혁사를 정리했던 이제 카터 린드버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제 그 학자가요,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말이에요. 한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것은 읽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활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진실로 죽음과 저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해요.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삶 중에서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죽음과 저주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저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자라는 표현 안에만 닫혀 있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표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고쳐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해하고 추론하는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진실로 죽음과 저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정말 잘 새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각각 사명을 맡겼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베푸는 것,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아에게, 우리 제아에게는, 주아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각자의 시대에 그들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의 시간선 위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재능에 가장 적합한 자리를 정하셔서 영혼들을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태어난 자리와 시간, 환경, 여건, 이것들이 나의 사명과 깊이 연관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받은 시대적 사명은 우리에게 경험과 인격과 특징과 장점과 단점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지? 찾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탁 하면 찾아주나요? 똑똑으로? 아니죠. 성경을 근거로 나의 삶을 해석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루터가 말했던 죽음과 저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과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삶이 죽음 속에 또는 저주 속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생각이 움직이고 나의 삶을 분해합니다. 면밀히 분해해가지고 이 저주의, 죽음의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어디에 결과가 있는가,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난 어디에 서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마치 강가의 흙 속에서 사금을 발견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 흘러가고 난 후에 정금과 같이 남아야 하는 빛나는
결실들, 내가 맺어야만 하는 나의 사명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63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예정된 주어진 만족과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먼저 우리는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지금 시편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가 곤란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흐름으로 시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곤란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 절반 정도 읽어가고 있죠? 그렇게 읽어가고 있으면서 발견하는 게 뭐죠? 왜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늘 곤란할까? 이상하다. 되게 스펙타클하거든요?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스펙타클한 사건들 속에 주인공의 삶을 살펴보면요, 늘 역경이 같이 있어요. 뭔가 딱 하고 막 총리 딱 되고 국가의 넘버2가 딱 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만 사실 그 일들은 수단인 거죠.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나? 왜냐면 지나왔던 고통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열매, 총리의 자리 또는 어떤 높은 정치적 위치, 많은 재정, 이런 것들이 목적지라고 살펴보면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앞에서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그 뒤에 있는 어떤 결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위로가 되거나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 애초에 고난에 있을 때와 무엇인가 달성했을 때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시대적 사명을 살아낼 때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도구가 돼서 고난 당하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때로는 왕이 되거나 때로는 총리가 되거나 때로는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이 곤란함을 피곤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수단화했는가? 무엇을 도구처럼 여겼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목적지는 어디였나? 본향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광야 여정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요, 가나안 땅은요, 광야 40년의 고통을 충분하게 채워줄 만큼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을 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실 때에 그런 겁니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요, 기근이 팍 들어가지고요, 가뭄이 탁 들어가지고요, 보장된 소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광야를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바로 그 자세인 겁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좋은 말이 멋져요.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걸요, 고쳐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곤란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살아있다. 곤란함을 느끼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피곤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피곤한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보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맛을 봐요. 우리의 곤란함을 통해서. 바로 그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너무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도 이 땅을 밝히는
양초의 역할과 등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양초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을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어두움이 이 양초가 켜있는 동안 이 양초의 곁에는 결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저 우주를 다 채우는 것 같아 보여요. 위대해 보이죠? 하지만 양초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곤란하죠. 곤란하지만 죽지 않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고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마주합니다. 어떤 때에는요, 사막에 들을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할 때 있어요. 야, 비둘기 부럽다. 먹고 싶으면 가서 이렇게 사람들 옆에 얼쩡얼쩡거리면서 먹는 거 뺏어가고 막 이렇게 던져주는 거 먹기도 하고, 아니 뭐 화장실 고민 없잖아요. 우리는 막 멀리 산책 한번 하거나 공원 한번 나가려고 그래도 거기 화장실 어디 있나 먼저 찾는 거 아닙니까? 또 기껏 한 3, 40분 나갔다가 화장실 가야 되면 돌아와야 된다고요. 새들은 안 해요. 그리고요, 동물의 왕 사자가 있잖아요. 동물의 왕 사자. 얼마나 멋져요. 근육이요, 다 이렇게 쪼개진 근육. 그 근육이 쫙 하면 되게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예요. 걸어가면요, 동물들이 쫙 갈라져요. 엄청 힘 있어 보이고 편해 보이잖아요. 폼이랑 폼은 다 내고요.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야, 너무 부럽다.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커보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동물의 왕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왜 피곤하냐? 동물의 왕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밥이 어떻게 돼요? 시속 80km로 달려. 제가 사자가 가젤이라고 하는 사슴같이 생긴 동물을 탁 잡는 모습을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딱 근육이 쫙 갈라지면서 달려가가지고 탁 잡아서 맛있게 육회를 먹는 거죠. 야, 너무 좋다. 근데 커서 보니까 그 육회가 80km로 달리는 육회인 거예요. 그거보다 빠르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럼 못 먹어. 못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다만 몇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고기는 또 쉽게 썩잖아요. 동물의 왕이라서 썩은 고기는 안 먹거든요. 또 달려야 돼. 사람이나 동물이나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생존을 위해서 쉬지 않고 도전하고 아주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달려봤거든요. 제법 달려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주 힘들게 대학교에 갔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입학 성적은 하위였거든요. 이제 그 하위의 학생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이제 모든 게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쭉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요, MBTI 성향이 ISTJ예요. ISTJ는요, 계획을 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재밌어.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체크리스트를 20개를 다 채웠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되게 성향이죠, 성향. 그런데 그런 성향의 삶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가? 결국 동물의 왕이 먹었던 가젤 육회 하루치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쉴 틈 없이 달리고 무한으로 경쟁하는 게 사람의 삶이다라고 살았을 때는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성경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피예요. 제가 아닙니다. 오늘 몫의 수고로 충분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사실 ISTJ 저 같은 성향은 만족이 안 되거든요. 저건 너무 이상적이지 현실이 아니지. 저걸로 어떻게 현실을 살아. 근데 그 앞에 붙여진 성경 구절이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을 충분히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 이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2의 성향, 어떤 계획하고 구상하고 실행하는 그 능력, 그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나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 가지를 사냥하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이, 이 호흡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힘써 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무엇이 달라지느냐?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필요하고는 살짝 어긋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효율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직장의 그 탁월함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일치성이 한 60-70%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일치가. 그런데 그 60-70%의 일치성 안에서는 최상의 탁월함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치지 않아. 내가 나의 먹을 걸 가지고 힘을 냈을 때는 이루고 나면 허무하고 지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감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나에겐 비밀이 풀리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교회의 섬김과 여러분의 삶이 가능하면 일치하도록 만들자.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일이 진짜 있더라. 진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면 좋겠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몫의 수고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성향과 제 역할로는요, 잠잘 때 항상 뭘 생각하느냐? 미달이 몇 프로였는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계획표에 20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면 18개를 채웠어요. 그럼 18개 채웠으면 잘했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나는 잘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못 채운 2가지가 너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은 체크리스트 몇 개나 채웠어요? 18개 채웠다고.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있네?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이 작은 거에 집착함으로 행복을 놓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로 기울어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 충분히 잘했다. 잘했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큰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적인 위로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과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위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내가 봤을 때 피였던 거예요. ENTP?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진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기록할 때도 사건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디테일이. 근데 다윗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테일이 좀 떨어져. 두루뭉술하게 적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은 요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그 기록은 오직 누구 거예요? 다윗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하고 약간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되면 뭐가 될까요? 비슷한 유형으로 묶이게 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감상과 우리의 감수성 안에 채워져 있는 느낌과 우리 안에 채워진 어떤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많은 대상을 위로하고 배려하기 위한 다윗의 어떻게 보면 축약이겠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편을 기록하라고 하실 때 사건과 시간을 제거하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나에게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다음 세대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도 1대1 관계인데 그 관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걸 알았어요. 아,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역사 속에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한도전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기차와 달리기를 하는데 저 놓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저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다음 에이스가 있으니까 나는 져도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나 다음에, 아니 나보다 더 탁월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의 자리와 그들의 재능들이 나보다 더 탁월한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요? 시제주가 염려해야죠. 너희들이 우리의 내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며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말이죠. 황량한 땅에서 그리워하는데요. 재밌는 건 그 표현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지냐면 우리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성소, 아주 좋은 곳에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인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그 자리가 광야로 바뀌었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큰 교회 가야 예배 드리도 되는데 아, 난 세션이 적어도 5개는 있어야 은혜를 받아.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큰 교회 가야 된다. 작은 교회 가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다윗은 어때요? 내가 지금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찾고 있고 예배를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간구하는데 똑같은 그 모습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해요.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하다.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총리가 됐든지 아주 비천한 중에 있든지 왕이 되어 있든지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정금과 같은 마음인가? 왜 정금이라고 표현할까요? 금은 뭐의 상징이에요? 변치 않음의 상징이잖아요. 영원함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 후에 무엇과 같이 나가리라? 정금과 같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을 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싫을 때는 칼 들고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도 영광 중에도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리는 항상성이 우리 안에 배양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이 또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항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63편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의 사건과 시간 속에 개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뭐만 존재해요? 나의 존재와 사건만 존재해요. 일을 하고 있는 나만 있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요? 나 캐셔로 계산하는 나 요리하는 이런 나만 존재해요. 상황만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올바름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의 현장에 침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승질대로 하면 내 잔을 엎어뜨리고 나를 밀치거나 나를 실수하게 만든 대상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확 깨물어 버리겠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 사바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확 하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이빨이 확 하고 나오고 발톱이 탁 드러나려고 할 때 발톱이 싹 들어가죠. 나의 능력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어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었고 지리와 선을 해롭게 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영혼과 의지로부터 상황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진짜로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내 앞에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회는요 얼굴 앞에 털이 달려있고 뒤에는 민둥머리라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기회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는 털이 부슬부슬하고 뒤에는 털이 없이 맨들맨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킬로로 달려요? 시속 80km로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가 지나갈 때 그걸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발톱도 내세우고 막 이빨도 세우고 막 주변에 누가 거치적거리면 어떻게 해요? 할퀴고 깨물고 다 밀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독한 발톱을 세우고 눈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버리는 본능이 들어가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발톱을 세워야만 취할 수 있고 이빨로 목을 물어 뜯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네 거면 네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했던,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들 내 힘으로 취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득바득 해가지고 손에 쥐려고 하는 것들이 선하지 않아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공경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일 일은 내일이 영려할 것이다. 아, 오늘 내가 그 기회 잡을 수 있었는데 발톱이 조금 더 길었다면, 이빨이 좀 더 날카로웠다면, 내가 내 경쟁자의 목을 조금 더 세게 물었다면 내 거였을 텐데, 그거 아니라 그거 내 거 아니다. 잘했다. 충분히 잘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영려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라. 이웃의 목을 물어뜯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교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지? 아, 그래, 이런 일도 행하셨지, 이 일도 행하셨지, 그래, 이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나와 동행하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생명보다 낫다. 아니,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좋은 기회를 손에 얻는 게 아니라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기껏 가잘 예쁘게 살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한 끼 두 끼 먹고는 못 먹어, 상해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소비시키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고 돌보고 세우며 살아가는 생명의 공급자들 아닙니까?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고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거 뭐 생각하는 거 대수롭지도 않지가 아니라 그게 딱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두 번째부터 단추를 끼우는 일은 쉬워집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요, 두 번째를 끼우려면 한참 헤매야 돼요. 결국 뭐예요? 잘못 끼웠던 단추 풀기 전에는 다시 단추를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압박감과 욕심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갑자기요, 우리 눈앞에 헉 하고 뭐를 내밀어요. 못자국난 그의 손을 내미십니다. 어이. 그럼 우리 깜짝 놀라요. 이게 흉측하잖아요.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예수님인 걸 알기 전에 상처를 누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해봐요. 넘어진 무릎을 이렇게 보여줘도 되게 아파 이러는데 이렇게 막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여준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로 가요? 얼굴을 보겠죠. 이게 뭐야? 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맹렬하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게 발톱을 뽑아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앞을 막아주시며 멈춰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인자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지. 나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시거나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 딱 그 두 글자면은 모든 게 납득이 되고 모든 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가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형규야, 나야.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믿고 있었네요. 이것이 바로 향유하는 거예요. 향유하는 거. 향유한다라고 하는 건 enjoy인데요. 이건 뭐 나쁜 표현으로 즐긴다. 지금은 이렇게 오염돼 버렸어. 근데 절대로 뭐냐면 그것 자체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손이 나를 위해 베풀어졌다라는 걸로 만족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말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에게 찾아왔던 기회보다 나음으로, 나에게 찾아왔던 어떤 인생의 유리함보다, 인생의 자랑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향유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다윗은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더 탁월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보다 더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윗이 말하는 이름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은,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3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삶에 적용하는 일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더 나을 뿐 아니라 생명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이 감정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의지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다윗은 이 선택이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뷔페에 갔을 때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김밥 먹고 배부른 거예요. 또 뭐예요? 배부를 때 뷔페에 초대받는 게 가장 속상한 일이 되는 거죠. 좋은 게 있어도 있으면 뭐하니? 먹질 못하는데. 만약에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사실 이 예화에서 항상 약해요. 시아제야 주아를 뷔페에 데리고 가면요, 우리는 항상 만족해서 돌아와. 왜요? 좋고 맛있는 걸 엄청 먹고 오거든요. 근데 어떤 집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은 되게 속상해. 막 우리 애들 막 달리, 대게, 육회 이런 거 쌓아놓고 막 먹고 있을 때 김밥 2-3개 먹고 푸딩으로 배 채우고 돌아오거든요. 그게 안 된다. 다윗은 뭐예요? 골수를 먹고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더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선택하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더니 내 영혼이 배부르더라. 그냥 배부른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회를 먹고 육회를 회를 먹고 육회를 먹은 것과 같이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스럽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기뻐하게 되기를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다윗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을 보았어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주 맛있는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배부른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내 영혼이 제일 좋은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배부른 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바나의 사자보다 누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빈둥거리면서 그저 그냥 대나무나 씹고 있는 팬더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팬더가 먹는 양식은 도망을 안 가. 하지만 많이 먹어야 되지. 그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삶의 관점과 목적지가 무엇인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직 너희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을 떠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되심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팬더가 일반적인 곰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일반적인 다른 곰들은요, 무서워. 달려들까봐 무서워. 팬더는요, 귀여워. 예뻐. 사람이 이런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는 하기스라고 표현합니다. 기저귀 브랜드는요, 하기스. 이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우리한 성도의 무리, 거룩한 무리들,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하기스라고 하는 표현을 복수적인 표현을 써서 하기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하기스들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의 구별됨과 다름하고 또 달라요. 우리 되게 까칠한 사람들이고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먹이가 있는데요, 이 먹이가 과연 내가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굉장히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걸 줘도 준다고 해서 넙죽넙죽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럼 뭘 먹어요?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 먹어.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고픈 걸로 괜찮대.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이익을 위해서 검은 이익을 감추어 놓거나 비열한 야망을 감추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여요. 근데 까칠해. 희한해. 미련하고 멍청한데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돌봄을 만족스럽게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위로와 돌봄이 모두 충족되었고 기쁨이 가득하여서 자리에 눕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기쁨의 여정입니다. 진실로 기쁨의 여정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팬더는 대나무만 먹으니까 슬퍼요? 슬퍼. 난 고기 좋은데 대나무만 먹어야 돼. 슬퍼요? 아니, 신났어.
팬더는 대나무 보면서 침 줄줄 흘리면서 세상 신나는 거예요. 신선한 대나무만 있다면 그 어디나 천국인 것이 팬더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우린 그걸 너무 좋아해.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는요, 시속 80km로 달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취할 수 있고 나아가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질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내가 기뻐할 때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인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